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를 끝내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는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에 대해서도 보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바울의 1차 선교와 2차 선교 사이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진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본문 1절부터 5절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서 벌어진 변론과 다툼과 변론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본문 6절부터 21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공회의입니다. 일명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 본문 22절부터 29절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의의 결과를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본문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서 벌어진 다툼과 변론인데요. 유대에서 내려온 형제들이 있어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와 다툼과 변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쉽게 표현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으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유대에서 내려온 형제들은요, 달리 주장을 합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들은 모교회인 어머니 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때의 상황을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때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유대에서 내려온 형제들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인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2절에 몇 사람 있는데 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헬라인 디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헬라인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그 문제에 대해서 상정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갖고 바울과 바나바와 헬라인 디도가 올라왔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특별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유대교에 있을 때 바리새파 출신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본문 5절,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기독교 초창기 안디옥 교회든 예루살렘 교회든 그 밖에 세워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안에 지금 이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해 온 그런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그런 사고, 그것을 버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또 모세의 율법을 행하여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창기에 있었던 이 문제, 구원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 문제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율법을 행하여야만 구원을 받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좀 더 확장을 시키면 유대교냐 기독교냐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 바로 그 구원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부분, 본문 6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 구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공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 공회의를 예루살렘 공회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문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표현이 있죠.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결론적으로 세 사람의 발언을 오늘 본문에 실어주고 있습니다. 세 사람. 첫 번째는 베드로의 발언입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서 올라온 바울과 바나바의 발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고보의 발언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언, 베드로의 발언이죠. 본문 7절부터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예전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는 봤어요. 직접 현장에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걸 상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별하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확증을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두 번째 발언은 본문 12절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들은 1차 선교 때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직접 봤거든요. 체험했거든요. 그걸 간증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행전 14장에 나오죠. 루스드라에 있는 장애인, 한 번도 태어난 이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장애인, 기적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선교 보고를 할 때에도 분명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도,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그런 표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간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언은 야고보입니다. 본문 13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여기서 야고보는 얼마 전에 야고보가 죽은 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였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6권 가운데
야고보서가 있어요. 그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 베드로가 목회를 했었죠.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베드로를 주 타켓으로 삼고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국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순회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야고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야고보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4절 시므온의 발언을 먼저 언급합니다. 여기 시므온은 방금 전에 발언했던 시몬 베드로를 가리키는 겁니다. 시몬을 시므온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15절부터 18절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 시몬 베드로의 발언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고보가 한 이야기는 뭘까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예언의 성취다.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다. 우리가 반대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 번째로 본문 19절부터 21절에 하나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의견은 뭘까요? 예루살렘 공회의 결과를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로 알려주자. 이렇게 편지로 보낼 것을 제안을 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부분으로 이제 가서 본문 22절부터 2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만 구원 문제가 논란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 세워진 모든 교회에서 이 구원 문제가 논란이 됐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은혜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모세율법을 행해야 되느냐? 교회마다 그 문제가 논란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렸어요. 그 공회의 결과는 뭘까요? 본문에 26절에 보면 만장일치라는 표현이 있어요. 공회의 결과가 만장일치로 결론이 난 게 바로 그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해의 결과를 편지로 써서 유다와 신라 편으로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자, 공회의 결정, 만장일치로 분명 결론이 났는데 그 공회의 결정은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본문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예루살렘 공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발언을 여러분 좀 주목해 보세요. 그 베드로의 발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본문 1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베드로는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모세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이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 예수의 은혜는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구원에 있어서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그들은 인간의 공로, 노력,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는 관원이에요. 명예와 권세도 있어요. 그는 청년이라고 표현됐어요. 젊음도 있어요. 남부러울 게 없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는요,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영적인 일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가지고 있는 물질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지를 못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는 그를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도대체 누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돼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발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야고보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최소한 세 가지를 요구하자 제안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는 잘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 각 지역마다 우상의 신전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서는. 그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일부에는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지만 일부는 그 지역의 축제가 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으면서 축제로 그 지역을 그렇게 이끌어가게 됐어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우상의 제물,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그 이방인의 축제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고 금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음행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고대 세계 이방인들은요,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탈선을 많이 하고 타락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성적으로도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것을 요구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당시 이방인의 세계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는데 피채 먹는 경우들이 흔했어요. 피도 먹고요. 그것을 성경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 그 고기를 먹은 적은 언제부터일까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채식만 했거든요.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짐승 고기를 먹도록 허용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피채 먹지 마라 이겁니다. 창세기 9장 4절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모세의 율법에도 피채 고기를 먹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2절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방인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대로 부단히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들의 잘못은 뭘까요? 그렇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줄 착각을 했던 겁니다. 율법적인 행위, 그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평신도 사역자답게 경건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결과를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거기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부류는 우리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본문 22절에 보시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교회를 말로 괴롭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용어로 표현하면 이단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달리 율법을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해요.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그들을 가리켜서 율법주의자,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이단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아주 엄하게 경고를 내리죠.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에 걸쳐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누구일까요? 너희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는요, 본문 28절에 성령과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고요. 바울과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이 있어요.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천주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본문 24절을 좀 더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달리 표현하면 교회의 가르침에 불순종하고 교회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는요, 그 결과를 편지로 써서 각 지역의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을 해야 되고요.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창기 교회 안에 구원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리새파 출신들, 그들이 주장하는 게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모세의 율법을 행하여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해서 교회를 어지럽혔고요. 교회를 소란스럽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려서 결론을 지었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을 하고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